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은 사무엘상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고 또 그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의 인생이 피폐해졌던 모습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본문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뭐니 해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결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의 참 멋있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참 어떻게 어린 한 아이가 이렇게 위대한 말을 큰 장수에게 던질 수가 있었을까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군대 전체는 당시에 숨을 죽이면서 겁에 떨며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담대하게 무슨 확신이 있었는지 참 놀랍기만 합니다. 다윗이 심지어 골리앗에게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온 땅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어떤 용기가 있거나 혈기가 있어서 혹은 보통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좀 맹랑해서 우리 예전 어르신들이 좀 용기 있는 아이들 보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이 친구 좀 똘똘하네, 맹랑하네, 용기 있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 다윗의 고백들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담력이나 용기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연히 구하실 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 스스로의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의 패기 그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내가 너를 오늘 한번 이겨봐야겠다, 이겨보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 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좀 패기가 없었구나, 훈련이 좀 부족했나, 담력이 없었나 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확신과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담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우게 될 때에 그 코치들, 그 스위밍 코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손과 발에 힘을 잔뜩 주어서 허우적거리면 곧 가라앉게 되지만 그냥 물을 믿고 우리의 몸을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몸은 가라앉지 않게 되고 자유롭게 마음껏 그 물을 유영하면서 수영을 즐기게 됩니다. 전에는 수영장 한쪽에만 걸터 앉아서 발로 물장구만 치던 인생이 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자유롭게 수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만 잔뜩 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조심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결국 나보다 힘이 좀 더 센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던 것처럼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금방 움츠려들다가 결국 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처럼 한낱 목동에 불과하더라도 몸집이 작고 갑옷을 입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창과 방패가 없더라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고백, 이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 다 두려워해도, 다 불안해하고, 다 걱정해도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과 믿음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죠. 그리고 그는 급속도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근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블레셋 군사들이 그때 모두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통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환영합니다.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지금 우리가 다윗이라는 새로 태어난 라이징 스타, 영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영웅을 바라보는 시선, 지난 주일 설교에서 한번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선이 바로 이 여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야말로 열렬히 환호했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윗에 대한 환호와 동경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울과 다윗 사이에 비교의 의미 또한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당시에 칭찬만 해주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비교가 문제인 것이죠. 실은 생각해보면 사울 입장에서도 기분 나빴겠죠. 그런데 저는 사울 입장에서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만약 나중에 사울이 다윗보다 좀 더 정치를 잘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골리앗보다 더 큰 장수를 이후에 만약에 이겼다면 분명 이 여인들은 반대로 말했을 거예요.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이라고 또 바꿔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늘 비교하는 시선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이 엄마, 친구, 아들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 엄마들이 옆집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는다던데, 뭐 이러한 비교의 시선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깊숙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잘하면 환영하다가, 그런데 조금 못하면 금방 비교하고 실망해 버리는 시선, 이것이 첫 번째 시선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생각대로 기대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또 예전에는 참 기대를 많이 했지만 점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들 또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또 나의 기준에 못 미치게 되니까 환호의 대상이 결국 비교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웅이 나의 성공, 곧 내가 나의 영웅이 될 때가 있죠.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을 거고, 나 자신,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역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대 때는 성적의 문제, 20대 때는 입시와 취업의 문제로 좌절하고, 30대 때는 결혼의 문제, 40대 재정의 문제, 5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건강의 적신호가 하나 둘씩 깜빡깜빡 켜지게 되고, 나는 누구보다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때 생기는 절망과 비교의식,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실망할 때도 역시 참 많죠. 특별히 교회에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정말 이 사람을 동경하고 함께하고 싶고 환영하며 반겨주었던 그 사람, 교회 안의 지체들, 심지어 목회자들이 그들의 영웅 같아서 한때는 환호했지만 나중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을 바라보았던 시선은 바로 시기와 질투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의 시선이죠. 주위에서 여인들이 이제 환호하고 또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그 환호를 들었던 그날 밤은 사울이 아마도 밤잠을 설치면서 쉴 새 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러한 어려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그 다윗을 질투를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날 후로 사울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을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바로 사람을 주목하게 되니까 결국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바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마음껏 그 복음의 여유 안에서 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나단의 시선입니다. 여인들의 시선이 동경과 비교의 시선이었고 또 사울의 시선이 질투의 시선이었다라고 한다면 요나단의 시선은 좀 다른 것이었어요. 바로 영웅을 바라볼 때 그 영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시선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묵상했다면 그는 무엇을 묵상했냐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눈을 거쳐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18절 3절과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일단 좀 어떻습니까? 참 호의적이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으며 또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그의 모든 겉옷과 군복과 칼, 활, 띠 이런 것들을 다 벗어주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입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겉옷과 군복, 칼 이런 것들은 그냥 옷이 아니겠죠. 왕족만 입을 수 있었던 다시 말해 왕자의 옷이었습니다. 당시에 옷은 곧 신분을 상징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넘겨준다, 벗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좀 다윗을 좋아해서 친구니까 호의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권을 그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는가? 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주고 넘겨주게 되었는가? 자신이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다윗이 인기가 있었지만 누가 뭐라 해도 실질적인 사울의 후계자는 요나단인데 그러나 그는 한 가지의 사실 분명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가장 시기해야 할 자리에 있었고 가장 배척할 수 있는 라이벌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당시에 아주 화제의 사건, 유명한 사건, 과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이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당시 여인들의 관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울의 관점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가 나름대로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실력을 갈고 닦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물맷돌 자체의 힘이 좋거나 기술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았냐 하면 요나단이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9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뭐라고 설명하죠? 그때 그 골리앗과 전투에서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요나단이 당시에 이미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단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영웅을 보았는데 단순한 환호와 혹은 비교와 질투가 아니라 이전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었지. 그때 골리앗과 싸웠을 때 다윗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친구 다윗을 정말 사용하시는구나.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남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사실이 그의 눈에는, 그의 시야에는, 그의 시선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에게는요, 실은 다윗도 영웅이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영웅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자꾸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도 아니요.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도 영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바로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요나단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지만 실은 다윗 너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나단의 시야를 바라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영웅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면 혹은 나 자신만 의지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영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영웅 때문에 비교하다가 질투하다가 내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윗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피상적인 다윗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냥 세상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못하면 주눅 들게 되고 좀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괜히 우리 어깨가 으쓱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영웅 때문에 그 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까? 어떤 환경들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가려져 있습니까? 그들이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성공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웅을 넘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다윗 너머에 계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진정한 영웅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신뢰하시며 남은 우리의 인생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다윗 너머에 계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짓된 영웅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을 우리의 왜곡된 시선이 아닌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나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요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뛰겠습니다. 다시 달리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새롭게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